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든지 간에 저희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한 절입니다. 한번 놓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 절. 여러분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편에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980년도에 미국의 신학계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샘 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필립스 아카데미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30대 초반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0대 들어가지고 너무 빨리 성공한 나머지 그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술과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세 한탄을 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보스턴 신학교의 교목실장이었던 하워드 서먼이라고 하는 사람, 흑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워드 서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그 길을 누구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하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이 샘 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실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남보다 빨리만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을 살아왔다는 건데, 이 서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네가 규정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 이름이 뭐냐면 To a Dancing God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춤추는 하나님께 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유롭게 춤을 추시는 분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적은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는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절대로 속박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잠깐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결국 돌아올 길은 바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면 생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집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까? 네,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을 여러분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가끔 목회를 하는 저를 가끔 바라보면서 요즘은 이제 다 포기했지만은 참 안 됐다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동창생을 만나면은 전부 다른 직업을 가지는데 그 중에는 교수님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을 그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야, 네가 배운 게 아깝다, 이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사실 신학을 한다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잘 나가는 일을 관두고 신학하느냐 그런 말을 했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를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맨 처음에 저한테 신학을 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어머니가 늘 감사합니다. 그때 막았더라면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네가 해야 된다면 해야지, 하나님 부르시면 할 수 없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의 4반생 25년 정도를 제가 하고 나서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특별히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길 하나를 정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너무 후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정말 온전하게 용감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그렇죠? 네. 실제로 인생은 녹화해서 재방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래 가사처럼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잘 판단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장에 내 눈앞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성경적으로는 가깝게 본다, 근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에 이끌려서 인생을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돌아올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냥 똑바로 갔으면 괜찮을 걸 그냥 딴짓하다가 한참 돌아서 와가지고 세월을 허비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봅니다. 그렇죠? 롯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땅을 정했지만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남겨진 곳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셨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지만 그래도 배울 게 가끔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다고 소위 말해서 허우대만 멀쩡한 남자,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막장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결론 사실은. 그렇죠? 속마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옷걸이만 좋은 것 같아서 이쁘다고 해서 그냥 그럴싸한 여자를 잘못 골라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된 남자들도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잘 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뒤 가리지 한다가 집안을 망치거나 가족들 간이 엉망진창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즉 우리는 세상적인 어친 가치관을 쫓고 따르다 보면은 가끔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알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말한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Here I stand. I cannot do no other. 이게 다 내 믿음이다. 내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렇죠. 더 이상 광장이나 탄광촌이나 길거리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 왜? 네가 성공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추잡한 데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동요되지 않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얘기합니다. World is my parish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결국은 성공회에서 설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이나 길가에서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바르게 살 것을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환경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또 조금씩 몸이 여유해가면서, 여유인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만 나중에는 타협이고 뭐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가치 기준을 전부 잊어버리고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목이 메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인생도 아니고 이상적인 인생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꿈꾸던 인생이냐,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인생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인생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내 사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은 사진이 꼭 잘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 같이. 어쩌면 그렇게 사진을 못 찍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찍으라고 해서 잘 못 찍는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은 우리 얼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런 모습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맺기를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자신 있게 정말 내가 보기에 대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맨 마지막에 서서 그러지 말을 걸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아니 뒤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함께 있었고 이제까지 그런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3일에는 완전하리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가 뭐라고 해든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전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닌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은 훨씬 어떻게 해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배반한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본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이 그렇게 오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나도 똑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멱살을 잡을 텐데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같이 달라붙어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속을 까보일 수도 없고 그러죠? 그런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속작 인도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참석해 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라고 하는 마음인데,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와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참석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나도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으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놓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은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발버둥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한번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 입술에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면은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아를 자꾸 내보이기 때문에 결국 불평과 원망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곤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일석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욕심을, 그 길을 가면서 적당히 시시하게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일시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피하다가 붙잡혀온 요나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그냥 힘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야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역사를 바꿔놓은 인권 투쟁 맨 마지막 날, 암살당하기 맨 전날 밤에 자기 가족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그 바깥에서 막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엌에 엎드려서 떨며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피눈물 길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를 끝내면서 일어나면서 불렀던 찬송이 복음성가 여러분 주님이여 이 손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부엌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일어나면서 기도하던
노래하던 그 찬송이 기억나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이 손을. 목사님 그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성계 목사님 어디 갔어? 나왔어요? 예.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가시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개인으로서,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감당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결단하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는 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치가는 누구였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못난 녀석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헤롯, 그죠?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가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되고 그저 거들러먹거리는 종교자들이 많은 그곳으로 그냥 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다른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정치 때문에, 그죠?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향받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워스트하고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자기 길을 그냥 갔어요. 우리가 주어진 길을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 안 하면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어쩌면 잘못된 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민교회, 그죠? 이민교회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서 재구실을 못하거나 제 몫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경우에 목회자가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찔립니다. 그렇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너무 딴 일이 많아. 너무 딴 일이 많아. 그러니 목회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풀타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도 풀타임이지만 여러분은 풀타임일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세상 일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지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안 보거나 아무도 없으면 신앙인의 삶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자로서 정말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신앙의 어떤 모습도, 남한테 베푸는 것도, 아니 내주는 것 말고 정말 마음이라도 다 내주는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봤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결단한 주님처럼 우리도 좀 더 고상한 목표로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죠? 교인이 교인다워지기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다워지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죄,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때가 있을 때마다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굴 줬어요? 많은 천사들을 주셨다. 천사들 어디 있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들.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도우라고, 함께 가라고. 물론 우리 각자에는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전부 뭐 같아요? 스페셜 올림픽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 같은 장애인들 전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길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인생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웃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들을 주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 우리 옆에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 그들도 함께 돌보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그죠? 하나가 오면은 네 형은 어디 있어? 그죠? 네 동생은 어디 있어? 아마 주님은 또 물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걔는 어디 갔냐? 걔는 어디 갔냐? 그때 카인처럼 내가 저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같이 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 옆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잘생기고 이뻤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거 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많은 방해와 문제도 불구하고 걸어가신 것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끝내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되돌아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면서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니 어쩌면 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은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며 또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일지 모르지만은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해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지만은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몸짓들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